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 상태를 넘어 침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악한 행실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용서해야 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가 우리 사이에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와 용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둘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회개와 용서 사이에 순서는 분명합니다. 회개가 먼저고 용서가 그 다음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지만 믿음에 따른 용서가 아니기에 그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개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개혁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회개 용서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적용 순서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열입니다. 먼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눔이 많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아픈 문제입니다. 다른 교파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성도가 가장 많은 장로교회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열이 심각합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조선에 왔고 이듬해 4월 5일에는 언더우드 목사가, 같은 해 6월에 헤론 의사 부부가 들어와서 이들이 조선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는 교인에게 신앙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줄 때 세례받은 교인을 선교회가 속한 자국교회의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1889년에 호주 장로회의 데이비스가 입국하자 두 선교회는 조선에서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선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연합공회를 조직했습니다. 1892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이 입국해 가입하므로 연합공회는 네 장로교회 선교부를 대표하는 공회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연합공회가 지리권도 갖게 되었지만 입교인은 여전히 선교 모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목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 목사를 장립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노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각 선교회 본국노회에 속한 목사로 장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각 선교회별로 목사를 세우면 자연히 조선 장로교회가 넷으로 나뉘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공회는 조선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서 조선 장로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공회가 조직 초기부터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단일 한국 장로교회 설립 염원과 조선 목사 장립이라는 목전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모교회가 서로 달랐지만 조선에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단일 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교파를 넘어서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성경 번역과 찬송가 출판 등 문서 선교와 교육 선교 분야에서 연합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조선 땅에 하나의 개신교회인 대한예수교회를 설립하려는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입구에 걸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볼 때 우리나라의 단일 장로교회를 설립했던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소망과 유산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시작한 한국 장로교회가 오늘날처럼 갈라진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혹독한 압제 아래서도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던 한국 장로교회는 1950년대에 분열했습니다. 1951년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고려파가 총회 측과 갈라졌고 1953년 기장 측이 분립했으며 1959년에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했습니다. 고려파의 분립은 신사참배를 한 친일파 목사들이 경남 노회의 주도권을 잡자 추록 성도들이 노회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장 측의 분립은 보수주의 신학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959년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분열 요인은 복합적이었는데 박형용 목사의 신학교 부지 구입비 부정지출 사건과 WCC 탈퇴 문제, 그리고 제44회 대전총회에 참석할 경기노회 총대 선정 혼란 사건 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신학 노선의 차이보다는 교권 다툼이 결정적 문제였기에 두 교회는 다시 하나의 교회로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연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합동 측은 황해도와 평안도, 호남 출신들이 교권을 오랜 기간 장악하는 중에 영남 출신들을 소외시켜서 양측 간에 교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979년에 황해, 평안,
호남 출신 비주류파가 탈퇴하여 합동보수교단을 세웠고 그 후 비주류파가 계속 분열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건 총회 수가 수십 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개가 생명 회복의 시작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때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가 한국교회를 생명 회복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회개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온 회중의 마음에 뜨거운 용서와 화해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상황에도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와 달리 자기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에레미야도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조상과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을 한국교회 전체라는 불특정 다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나의 죄로 여겨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나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한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바로 나 자신이 회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누가 잘못을 했다면 그에게 비난의 돌을 던지기 전에 우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지, 한 가족으로서 가르침과 모범과 충고를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백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십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회개운동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악행을 회개했는데 그의 회개는 마음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과거에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는 방식으로 회개를 실행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회개한 예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우리 신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비판하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선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뎌주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종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은혜로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종이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매일 기도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본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성령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모함받아 공경에 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고 그를 팔아넘긴 과거의 악행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놀라운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용서는 충동적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형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회개 용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분열과 다툼은 모두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용서 운동이 한국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회개 용서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회개가 생명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악행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분열된 한국교회가 회개 용서 운동으로 치유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회개 용서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